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죽이고 거룩을 향해 가는 삶 살다 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 이 거룩을 지키고 죄와 맞서 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결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쉽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더라도, 조금 어려울지더라도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의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성경에 나타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죄에서 빠져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다른 것을 기록함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고 전달함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시편의 모든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셨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고 쓰신 러브레터가 이렇게 길게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는 다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죠. 왜 잘 안 읽냐?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도 아니고 또 문장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을 점점 소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것은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전달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부제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흘러가듯이나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죠.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뒷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신명기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손이 움직여진다면은 우리 십계명을 함께 찾아서 오늘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의 말씀이고, 혹시 뒷장에 성경 가장 뒤에 십계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신명기서 5장을 찾아서 함께 확인하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말씀, 아니면 혹은 성경 맨 뒷장에 있는 십계명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도 됩니다. 다 찾은 줄 알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또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죠. 이 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가장 크고 대표되는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 10가지 말씀들입니다. 먼저 1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입니다. 신명기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1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구원의 길을 여신 신이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죠. 다른 귀신들은, 사단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도 어떤 거짓 신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공허한 그 공허함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해봤자 어차피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친구로, 돈으로 또 다른 세상의 많은 물질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다른 우상들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우리의 영혼의 큰 구멍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를, 형제를, 우리의 친구를, 친척을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함부로 이름을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친구들끼리 속된 말, 나쁜 말로 부모님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라는 말을 친구들끼리 하죠. 하지만 부모님을 걸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친구들과 있으면 친구들이 또 안 믿는 친구들이 너 정말 하나님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 만큼 소중한 것이, 값진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말로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지키고 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 오래 놀고 싶고 사랑하는 연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지키고 또 평일날 혼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값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친구들과 편안함과 부귀와 안락함에 이 값싼 것들의 이 귀한 복음을 바꿔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1에서 4계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지키고 전달하고 보존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5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5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웃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단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유리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다른 애인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또 간음하는 것이라 바람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사랑하는 우상을, 다른 거짓 신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 사랑이고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 될 만큼 불쌍하고 부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 동시에 상속자인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진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의 것을, 조금 가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도둑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이 8계명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구원하셨고 구원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갖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께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고 도구고 방패고 우리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라. 너의 마음에 누구로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단순히 바람피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서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으로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탐심도 없고, 남의 것을 원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겉으로 화를 참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데 속으로도 이 분노를 참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확인합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누가 계속 옆에서 툭툭 치면은 짜증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냐,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처음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원이와 기범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형제자매들 또 부모님들에게 나누고 전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처음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아서 더욱 외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관련된 이것저것 많은 지식들, 귀신에 대한 것, 사단에 대한 것, 또 저주에 대한 것,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에 관련된 지식들은 많이 듣지만 오히려 공허하고 허무함에 빠진다는 것을 요즘 세대에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공허함을,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여서 이 감정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을, 또 이 감정 가운데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쉽게 휘발되고 사라지죠. 이 쉽게 휘발되고 사라지는 감정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뼈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도 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집중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딱딱하지만, 그래서 먹기 힘든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이 음식이 더 우리에게 영양가 있고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예배자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 더딜지라도 우리 평일의 삶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부지런히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십계명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닮아가는, 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랑받는 세대요 사랑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신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게 하사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시간임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대로 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받는 세대요 사랑하는 세대, 사랑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